2025년도 첫째 주일 신년 감사 주일 예배로 드릴 때에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도와시고 그리고 또한 한 해 동안에도 놀라운 복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옆분하고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새해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새해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금년에는 모두가 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에 맞춰 살면 그렇게 되어지리라 믿습니다. 이제 2025년도 새해가 밝았습니다. 그래서 금년 한 해 동안에는 나의 열심으로 사는 자들이 되지 마시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나의 어떠한 상황에서도 어려움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또 병들 수도 있습니다. 연약한 자리에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실패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절대로 낙심하거나 절망하여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금년에는 여러분들 우리가 성부의 영신제배, 이 영신제배 때에 주셨던 말씀 기억을 나십니까? 들어와도 나가도 복을 받는 주인공이 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거저되는 것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으니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나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한 해 동안의 삶을 개입하여 주시고 법도로 이끌어 주신다면 바로 영적 승리자가 될 수가 있고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을 수가 있고 하나님 앞에 복된 주인공이 다 되어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관심사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사는 믿음 생활 잘하기를 원하는 것도 하나님의 관심사이고 그리고 또한 예수 잘 믿음으로 순종을 통하여서 이 영혼의 구원함을 받아 끝까지 천국에 이르도록 나아가는 이와 같은 일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일을 위하여서 교회를 세워주신 것이고 이 교회를 통하여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처럼 한 사람이 회개할 수 있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할 수 있고 그리고 또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서 하나님이 기쁨을 하시는 삶을 하루하루 순간순간을 통하여 감당해 나가는 것, 이 일이 하나님의 깊은 뜻일 뿐만 아니라 주요 관심사라고 하는 사실을 꼭 깨닫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금년에는 우리가 새해부터 마지막 그 날 이르기까지 또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 날까지 항상 우리는 믿음으로 달려나가되 말씀에 순종하는 자, 믿음을 지켜나가는 자,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위해서 우리로서 할 수 있는 영향력을 발휘하면서 마음껏 달려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해는 우리 2025년도 교회 표를 주께서 날마다 더하게 하는 교회라고 정하고 한 해를 달려나가길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사람의 노력과 사람의 열심을 통해서 더해지는 것이 아니라 첫째는 주께서 역사하셔야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주님이 역사하시도록 기도하시고 주님이 역사하시도록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이 역사하시도록 모든 크고 작은 일에 있어서 믿음으로 행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운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집인 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풍성한 꼴을 얻을 수가 있고 생명수를 마실 수가 있게 되어지고 주님 만날 수 있게 되어지고 구원의 기쁨과 놀라운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곳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기를 간절히 바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우리 왕성교회가 2025년도에 주님이 강력하게 역사하여서 날마다 시간마다 순간순간 속에
더하게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이 열심을 노력하여도 하나님이 막으시면 아니 되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늘 더하게 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시고 복을 더하여 주시고 부흥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시게 되어진다면 더하는 역사가 활짝 열려져서 형통한 복이 일어나고 부흥의 복이 일어나게 되리라 믿습니다.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 기대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마음, 새 믿음을 가지고 새 각오와 결심을 가지고 함께 출발하여 달려나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을 따랐습니다. 주께서 날마다 더하게 하는 교회. 주께서 날마다 더하게 하는 교회. 한 번 더 합니다. 주께서 날마다 더하게 하는 교회. 오늘 이 교회의 말씀에 맞추어서 금년 한 해를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말씀 제목의 근거는 또 표 제목의 근거는 47절이 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리라. 아멘. 특별히 중하반절 말씀해 보니까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언제요? 날마다 어떻게 해요? 더하게 하시리라 라고 하여서 주께서 더하게 하는 교회가 되고 주께서 더하게 하는 가정이 되고 주께서 더하게 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주께서 날마다 더하게 하는 교회라고 표현을 정하고 또 말씀 제목을 삼고 오늘 이 시간에 은혜 받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표대로 또 말씀의 제목대로 금년 한 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떤 말씀이든지 그 말씀이 내게 은혜로 다가오고 그 말씀이 믿어지고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 각오와 결심이 생겨나게 되어질 때에 우리는 이 순종의 삶을 살게 되어지고 순종하는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 말씀들을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어떤 사람들을 통하여 역사하시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새기고 그리고 그 말씀 붙잡고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의 문을 열어서 형통하게 해주시고 복은 거저 받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 빼놓고 내가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고 열심을 내어서 잘 띄어지는 것이 결코 복이 아니란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자체가 복입니다. 하나님의 여러분들 금년 한 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이 정말 오늘도 이 표 따라 그리고 또한 말씀의 제목을 따라서 주께서 날마다 더하게 하는 교회가 되어지게 할 때에 어떤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것인가, 여기에 관해서 오늘 여러 가지의 말씀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몇 가지 말씀을 우리 나누면서 금년 한 해 동안에 이 표에 맞춰 살아가 순종할 수 있기를 바라고, 이 표처럼 여러분들 가정도 개인도 생업도 그리고 교회도 바로 이와 같이 더하게 하시는 주님의 역사가 간증거리로 만들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따라합니다. 말씀의 은혜를 더하게 하신다. 말씀의 은혜 받도록 말씀의 은혜를 더하게 하시는 이와 같은 더함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적으로 살아가는 것 아니에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영적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의 은혜로 다가와서 이 말씀에 의하여 살아가게 되어질 때에 이런 인생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인생이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인생이요, 이런 사람이 복된 주인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37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아멘. 이 베드로 사도를 중심하여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다시금 살려내셨다. 그래서 생명의 주가 되게 하셨고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하게 되어지느냐? 여러분들 이 사도들 앞에 나왔어요. 그래서 37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무엇할꼬 어찌할꼬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은 그 무엇을 말해두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 사도들을 통하여 전파하는 말씀을 들을 때에 마음에 찔림을 받고 양심에도 찔림을 받게 되어지고, 그리고 또한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이 예수를 십자가 못 박아 죽였는데 이 일을 대체 어찌하면 좋을 것이냐 라고 해서 형제들아 어찌할꼬 이렇게 묻잖습니까? 그때에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이 말씀은 그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마음이 열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마음에 깨달음이 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께서요 바로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는 자들에게 은혜가 되게 만들어주니 자기들의 잘못, 자기들의 죄된 것을 깨우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그러면서 회개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죄책감을 가지고 회개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금년 한 해 동안에 살아갈 때에 여러분들이요 주께서 날마다 더하게 하는 교회요, 가정이요, 성도요, 생업이 되게 하기 위하여서는 오늘 나 자신들이 어떠한 삶에 주력을 해야 되느냐? 말씀으로 은혜 받는 삶에 온 힘을 쏟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기를 더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 받는 자리를 더 가까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고 하였으니 여러분들 이 교회는 은혜 받는 보좌임을 깨닫길 간절히 바라는 겁니다. 은혜 받는 현장입니다. 예배 현장에 나오게 되어지면 또 교회 나오게 되어지면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예배해놓고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음을 깨닫길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아멘. 사람들이요 마음의 변화가 오고 생각의 변화가 와야 사람이 여러 새 사람이 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사람 마음과 생각의 변화는 무엇을 통하여 확실하게 올 수가 있게 되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말씀 앞에 자신들의 무릎을 꿇려요. 그리고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어떤 역사가 있게 되어지는가 하면 말씀을 들을 때에 깨닫고 은혜가 막 다가오니까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열리지요. 그리고 내 삶을 돌아다보면서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은혜 받은 사람이니 은혜 받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찌 살아가야 될 것이냐 이런 사실들이 막 깨달아지고 막 믿어지고 확신이 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나의 삶을 바로 주님을 위해서 내가 헌신해야 되겠다. 주님을 위해서 내 일생을 드리고 내 시간을 드리고 몸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재능을 드리고 드릴 수 있다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일을 위하여서 내가 정말 마음껏 섬기며 드려야 되겠다. 이런 각오들이 생겨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하라 해서 되어지는 것 결코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하나님 앞에 귀한 사명자가 될 수가 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주인공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받아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교회 안에는요 여러 가지 종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귀가 막힌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귀가 열린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마음이 완전 화이 맞은 양심처럼 굳어져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아주 온유한 마음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에 언제든지 아멘 아멘 받고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 중에도 은혜 받는 것을 그냥 그치는 사람이 있고 은혜 받은 사람답게 삶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오늘 금년 한 해를 살아갈 때는 나 자신들이
이 귀가 닫히면 안 돼요.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이 올바로 들려야 되고 내 마음이 굳어지면 안 돼요. 마음이 부드럽고 온유한 자가 되어져서 하나님 말씀이 시간시간 내 마음의 밭에 뿌려질 때에 아멘하고 믿음으로 순종하여 30배로 60배로 100배로의 풍성한 열매가 있는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이 교회의 부흥을 더하시고 또 교회 구원받는 사람이 더해지게 만들고 날마다 더해지는 역사를 위하여서 하나님은 첫째로 어떤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고 있느냐? 말씀으로 은혜 받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고 있다는 말씀인 것이에요. 그래서 금년에는 연초부터 여러 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더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더하여 주시면요, 우리의 마음들이 녹아져 내려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열려져서 하나님이 기뻐 하시는 뜻이 주요 관심사가 되어져서 그 일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 일을 위하여 섬기고 그 일을 위하여 충성하고 그 일을 위하여 온 힘을 쏟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모두가 말씀의 은혜가 더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따라합니다. 구원받는 사람이 더하게 하신다. 예. 우리 주께서 역사하시면 구원받는 사람이 더해진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47절의 말씀을 했었지요. 다 같이 한번 또 읽어봅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주께서 더하게 하시면 되어지는 겁니다. 어떤 사람을 더하게 하셨어요?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게 하셨어요. 언제요? 날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금년에 구원받는 사람이 우리 왕성교회에 더해질 수 있고 우리 주변에 구원받는 사람이 더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교회 부흥은 주님이 역사해야 부흥이 되어지는 것이고 주님이 부흥을 더하여 주시되 여러분들의 수적인 부흥은 사람을 구원받게 만들게 되어지면 구원받은 사람들이 교회로 모여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았다라고 하면서 여러 교회를 멀리하고 있다면 진정으로 구원받은 사람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물론 부득이한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만은 그러나 중요한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구원의 기쁨과 감사와 감격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의 피값으로 세운 교회로 모여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그래서 날마다 모였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 부흥이 안 될래야 안 될 수가 없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금년에는 우리 왕성교회가 더 크게 부흥하고 성장 발전하도록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도 그런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날마다 우리 왕성교회 구원받는 사람이 더해지게 하옵소서. 주님, 이 지역에 구원받는 사람이 더해지게 하옵소서. 주님, 이 땅에 구원받는 사람이 더 많아지게 하시고 지옥 가는 사람의 숫자가 줄어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하여 기도하는 이 일이 정말로 하나님의 관심사인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구원받게 우리 주님이 역사하시면 폐역한 세대에서 구원받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41절 말씀해 보니까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에 신도의 수가 얼마나 3천이나 더 하더라. 더 했다고 했어요. 명수까지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그날에 3,000명이나 이처럼 구원받고 세례받는 역사가 일어났음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여러분들의 사람이 능가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여러분들이요 정말로 졌다 안 된다 하지만은 주님이 되게 하시면 되어지는 것이고 많아지게 하시면 많아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날에 3턴이나 더 했지 않습니까? 이것은 누구의 철저한 역사입니까? 하나님의 역사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금년에 우리 왕성교회에 구원받는 사람이 더해지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우리로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구원받은 성도들로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 일이 무엇이냐? 따릅니다. 기도와 전도,
기도하는 일과 전도하는 일이다 이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이 더해질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십시오. 기도하는 것이고 이렇게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죠. 기도하였으면 우리의 생활 속에서 또 현장에 나가서 항상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이 전도자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초대교회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은혜받은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나가서 핍박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들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할 때에 예수의 복음을 전할 때에 듣는 자들이 마음이 열려지니 여러분들이 예수를 영접하게 되고 예수 영접하여 구원받은 사람들이 또 함께 모이게 되고 그들이 또 나가서 예수님을 전하여서 또 구원에 이르게 하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나갔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금년에 오늘 다 한 사람쯤이야 생각하는 자가 되지 말고 나는 안 해도 괜찮겠지 하는 자가 되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가 틀림이 없다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틀림이 없다면 오늘 날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더한 번째 구원받는 사람이 더해지기를 위하여 기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 생활 속에서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을 항상 전함으로 말미암아 나의 삶을 통하여 또 한 사람 한 사람이 주 예수께로 돌아와 구원받는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는 사람 전도하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교회 부흥을 더하게 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로 따라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 더해진다. 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 주님의 역사하시면 더하게 된다는 말씀인 것이죠. 자, 말씀은 38절이 되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회개하라. 그러면 죄 사함을 받는다. 그리하면 어떤 역사가 임하게 되어지느냐? 성령의 선물을 받을 것이라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의 죄된 모습들을 깨닫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요 내 모습이 보여지고 내 모습이 추하고 더럽고 죄된 모습이 보여지고 그리하면 이 모습이 보여지는 순간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그러면서 이사야가 고백을 하였듯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회개할 때에 여러분들이 우리의 죄사함을 받게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여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은 마가다락방에도 120명이 모여서 저녁 기도에 힘쓸 때에 오순절 날에 일어나서 모두가 다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금년 한 해 동안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고 더해져야 되느냐? 성령 충만함이 더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받고 은혜를 받는 사람, 기도하며 나가는 사람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성령 충만함이 더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여러분에게 축복하십시다. 성령 충만함이 더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함이 더해지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더해지길 성령 충만함이 더해지기를 바란다는 겁니다. 성령 충만함이 더해지게 되어지면 기쁨이 있습니다. 감사가 있습니다. 소망이 생겨납니다. 활력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기뻐을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하나님 기뻐하는 삶에 나의 삶을 드릴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가 성령 충만함을 받으니 여러분들이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만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들을 이루게 만들지 않습니까? 주여 오늘 나 자신들에게도 성령 충만함을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가면 반드시 성령의 사람이 되어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로 따라합니다. 날마다 모이는 일에 더하게 하신다. 주님이 더하게 하시면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리고 구원받는 사람이 더해지잖아요. 성령 충만받게 되어지죠. 그래함이 어떤 역사 있게 되어지느냐, 하나님이 뭘 기뻐하는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여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겠구나, 기도해야 되겠구나, 은혜를 더 받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교회로 성전으로 모이는 일이 더해지게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교회 모이는 이 일에 빼기의 역사가 아니라 더하기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작년도에는 주일 난예배만 드렸다면 이제는 올 한 해 동안에는 모두마다 예배란 예배는 다 동참하는 자가 되어져서 정말로 예배를 통하여서 큰 은혜를 덧입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교회로 모이는 교회가 부흥이 되는 거예요. 자, 말씀 보겠습니다. 46절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아멘. 초반절 말씀해 보니 날마다 무엇을 같이 해요? 마음을 같이 했어요. 그리고 성전에 무엇하기를 심었지요? 모이기를 심었어요. 성전 곧 교회 모이기를 심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요? 마음들을 같이 하였어요. 아, 너도 나도 정말로 마음을 같이 해야 돼. 아, 성전 곧 교회 모이기를 힘써야 되겠다. 작년도에는 이런저런 사정이 있고 믿음이 연약하여서 이 교회 모이기를 더 많이 하였고 게을리하였고 때로는 주일 예배도 이처럼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한 그런 일도 많이 있었지만은 이제는 금년 2025년도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구원받는 사람이 더해지고 성령 충만함이 더해져서 날마다 모이는 이 일에도 교회로 모이는 이 일에도 더하는 삶을 살아가리라. 이와 같은 마음의 결심들을 갖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요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내 생각과 마음을 이끌어 인도해 주게 되어진다면 성전에 모이는 일, 즉 교회로 모이는 이 일을요 나의 이 세상의 어떤 생활보다도 우선순위로 여기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이 교회로 모인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당연한 일입니다. 초대교회는요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연초부터 마음들이 흩어지면 안 됩니다. 때로는 힘든 상황을 맞이할 수도 있어요.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지요.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똘똘똘똘 뭉쳐서 여러분들이요 교회로 모여서 예배하자, 교회로 모여서 기도하자, 교회로 모여서 은혜 받자, 교회로 모여서 힘을 덧입고 할 일들을 감당하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더하기의 역사가 일어나되 성전에 모이기에 힘쓸 수 있도록 여러분들 날마다 모이는 이 일에 나 자신들이 함께 할 수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이 난 바빠서 안 된다. 난 일이 있어서 안 된다고. 난 관심이 없다고. 아이 난 싫다고. 여러분들이 이런 사람들도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많은. 그러나 하나님의 정말 은혜를 베풀어주는 은혜를 받은 사람이 틀림이 없다면 마음이 열려져서 우리 함께 모입시다. 모이기를 도와십시다.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교제하고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아갑시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말세가 되면은요 세상의 영향을 받아서 또 사탄 마귀의 영향을 받아서 환경의 지배를 받아서 못하게 되느냐 모이기를 폐하는 사람들의 습관이 점점 많이 생겨날 것이라고 히브리서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처럼 성전에 모이기를 초대교회를 힘썼는데 마지막 때는요 모이기를 힘쓰지 않는데요. 관심들 안 갖는데요. 관심을 안 갖는데요.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여러분들의 상황을 한번 살펴보세요. 그러면 내가 지금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데 모이기를 즉 모여도 이 세상적인 모임에는 얼마나 더 잘들 모입니까? 세상적으로 먹고 마시는 일에는 얼마나 여러분들이 모입니까? 아무리 바빠도 제쳐놓고 이렇게 모이면 다 참석들 합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왜 교회로 모이는 일, 예배로 모이는 이 일에는, 기도로 모이는 이 일에는, 은혜 받는 이 일에는 왜 그렇게 모이지 않을까?
이거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데 영적으로 여러분들이요 점점 은혜가 떨어지고 믿음이 떨어지면 세상 사람들처럼 돼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음의 사람이 이렇게 되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새해부터는 새로운 각오, 새로운 믿음, 새로운 결심을 가지고 새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모이는 일이 더해지기를 기도할 뿐만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 앞에 도움을 간구하면서 모이기를 힘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 자신들의 삶 속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다섯 번째로 따라합니다. 날마다 기도하기를 더하게 하신다. 교회 자꾸 모여서요 여러분들이요 기도하게 도와주시더라. 그런 역사가 42절을 앞으로 치겠습니다. 42절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리라. 오로지 무엇? 기도하기를 힘쓰리라. 그러니까 무엇하는 일에 더해져야 되느냐? 기도하는 일에 더해져야 된다. 기도 힘쓰는 일에 더해야 된다. 120명이 마가다락방에 모여서도 전혀 기도하기를 힘썼잖아요. 그때 성령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불이 막 활활 타오르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금년에는 연초부터 우리 모두가 다 날마다 무엇을 더해야 되느냐? 기도하기를 더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던 사람도 빼기 역사가 있게 되어지면 기도 끊어버리잖아요. 기도 안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제는 기도 삶의 우선이 기도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따라해봅시다. 삶의 우선이 기도다. 삶의 우선. 먼저 아침에 일어나도 우선적으로 뭐 해야 됩니까? 기도다. 이 말씀인 거예요. 어떤 일을 하기 전에도 삶의 우선이 기도다. 이 사실을 깨닫길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날마다 기도하기를 더하는 교회가 되어지고 날마다 기도하기를 더하는 가정이 되어지고 또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어지다면 기도로 얻지 못할 것이 없다고 했어요. 기도는 강력한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기도는 축복의 통로가 열려지는 비결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길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모여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여섯 번째로 따라합니다. 비전을 품고 비전을 이루게 하신다. 그래서 사람은 꿈이 있어야 돼요. 어떤 목표가 있어야 되고 비전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7가지의 그 비전이 여러분들 주보에 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주보를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주께서 날마다 더하게 하는 교회라고 하는 표 아래 왕성 세움 비전 7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절대적인 예배 생활이라는 거예요. 예배는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틀림이 없다면 정말은 절대적이라는 거예요. 절대적이라고 하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드려야 되는 것이 믿는 자의 예배 생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삶의 우선이 기도 생활이라는 거예요.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오늘 우리는 삶의 우선이 항상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구령열정 전도 사역입니다. 항상 우리 영을 구원하고자 하는 열정들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항상 우리의 생활이 이 전도 사역하는 삶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번째는 자원하여 섬김 사역. 우리가 이런저런 섬기는 이 일들이 억지로 마지못해서 섬기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막 우러나오는 거예요. 막 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조그마한 일 한 가지를 섬긴다 할지라도 그 섬김의 삶이 여러분들의 우러나와서 자원하여서 여러분들의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그런 섬김 사역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평신도 사역자 세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평신도들이 사역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으로 세움을 받아야 되느냐? 평신도 사역자들로 세움을 받아야 되고 그리고 또 새로운 이들도 이런 사역자들로 세워져서 모두가 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는 사역자 곧 일꾼 되기를 원하고 있는 겁니다. 여섯 번째는 소그룹 사역의 재생산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체적으로만 모이는 것이 아니라 또 몇몇 사람들이 소수로 모이는 소그룹이 만들어져야 되겠다는 말씀인 것이에요. 이런 일이 만들어질 뿐만 아니라 또 거기에서 나누어져서
여러분들의 재생산케 되어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겠다는 비전인 것입니다. 마지막 7번째는 다음 세대가 세워져야 돼요. 다음 세대 세움 사역이라는 거예요. 다음 세대가 끊어지면 희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정에 자녀들로부터 다음 세대가 세워져야 될 것이고, 그리고 주변에 다음 세대들을 전도하여서 정말로 올바로 세워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7가지의 왕성 세움 비전을 품은 사람들이 그 비전을 이루어 나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비전을 품지도 아니하고 이루기를 소망하지 아니한다면 어찌 이와 같은 일들이 자연적으로 이루어지겠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심는 것이 있고 뿌리는 것이 있어야 여러분들이 자라게도 되어지고 꽃도 피우고 열매도 맺고 거두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금년에 우리 모두에게 비전을 품고 비전을 이루게 하실 하나님을 바라다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감당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신년감사 주일을 맞이하면서 금년의 표어를 제목 삼아서 주께서 날마다 더하게 하는 교회라고 하는 말씀으로 6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는 말씀의 은혜를 더하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은혜가 더함 받아야 된다. 구원받는 사람이 더해져야 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 더해져야 됩니다. 날마다 모이는 일이 더해져야 될 것이고, 날마다 기도하기를 더하게 하시고, 그리고 비전을 품고 비전을 이루어나가는 이 일 속에 주님이 강력하게 역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것을 기도 제목을 삼고 또 우리의 꿈과 비전으로 삼고 함께 한 해를 달려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정말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아름다운 역사가 교회 속에, 가정 속에, 생업 속에,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 속에 도함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고 마치겠습니다. 주여, 금년에는 주께서 날마다 더하게 하는 교회, 가정, 나 자신 삶의 현장 되게 하옵소서. 아멘. 너는 모두가 다 되어져서 마음껏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